제가 중축한 그런 사연들을, 내용들을 이제 화면을 통해서 보았는데, 이 중공까지 우리 목사님과 성도님들이 많은 시련과 연단을 거쳐, 그러니까 중축한 다음 4년이 지나서 준공을 보았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회가 하는 일, 주님이 하시는 일은 항상 일사천리다. 여기 동감하시는 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저는 아멘 못해요. 왜냐하면 주님이 하는 일이라고 해가지고 일사천리가, 제가 아주 신앙이 어렸을 때에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주를 위해서 하는 일에 무슨 고비가 있으면은, 시련이 있으면은 왜 주님이 하시는 일에 이런 어려움과 고비가 있느냐. 그런데 불만을 가졌는데 아니에요. 주님이 하시는 일일수록 때로는 시련이 참 많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 증거할 때, 복음 증거하면서 벽에 부닥친 본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없어요? 네. 복음을 증거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벽에 부닥칠 때가 참 많아요. 제가 군대 가기 전입니다. 군대 가기 전에 어머님이 개척한 교회에 잠시만 맡아달라고 해가지고 시골교회, 지금도 그 효고 감리교회인데 어머님이 감리교회 권사이기 때문에 거기 가서 제가 몇 개월 목회를 했어요. 근데 그 동네 사람들이 굉장히 강팍합니다. 그래서 복음 전에도 듣지 않으면은 그것도 다행스러운데, 예수님에 대해서, 사실 저 북한 김정은, 김정일이, 김일성이 그 이름을 모독하게 되면은 아마 그 북한 땅에서는 당장 죽는 줄 압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면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은, 뭐라고 그네들이 반박하느냐 하면은, 예수가 누군지 아십니까? 그리고 하는 얘기가 뭐냐 하면은, 예수는 빈대 말라 죽은 귀신이다. 요즘 이 젊은 사람들은 빈대 모르지요? 알아요? 몰라요? 배육, 그리고 빈대. 그렇게 모독할 때 제가, 제 생각으로는 그놈의 입이 돌아가든지, 그 입이 찢어지든지, 뭐 어떻게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렇죠? 아니, 예수 그리스도의 그 존엄을 모독하는데, 근데 한 번도 해주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제 생각 같아서는 그 동네를 복음화시키려고 하게 되면은 그 동네 가운데 느티나무가 있는데, 그냥 그것도 비 오는 날 아니고 아주 해맑은 날에 벼락 딱 치고 앞으로 예수 안 믿으면은 이 나무같이 벼락 맞는다. 그건 믿겠어요? 안 믿겠어요? 믿을 것 같아요? 안 믿을 것 같아요? 해줬을까요? 안 해줬을까요? 이제 바른 대답이 나옵니다. 교회 준공인데 왜 이렇게 넘어야 할 고비가 많고 벽이 많았느냐? 왜 그런 것 같아요? 저는 감을 잡습니다. 왜냐하면은 주님을 위해서 하는 일이 일사천리 같으면은요, 주님이 다 하신다고 하게 되면은 난 뭡니까?
담임 목사님 뭐예요? 주님이 다 하신다고 하면. 이 구원 문제도 그렇습니다. 이 여러분들을 구원시키는 것은 누가 해요? 내가 해요. 여러분들이 여러분을 낳았습니까? 여러분들의 어머니가 여러분들을 낳았습니까? 어느 쪽이에요? 우리 어머님, 아버님이 낳았어요. 우리 구원 문제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내가 주님을 위해서 하는 일에 대하여 이렇게 어려운 시련, 교회가 하는 일에 대하여 어려운 시련과 고비를 겪느냐면은 그래도 내게 생생나는 일을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 다음에 구원받게 되게 되면은 분명히 주님께서 다 해주셔요. 몽땅 주님께서 했습니다. 그런데 하늘나라 가게 되면은 주님이 뭐라고 하시느냐 하면은 야, 네가 다 했다. 주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근데 아무것도 안 하고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면 수긍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우리 주님이 괜히 나를 비행기 태우기 위해서 하시는 말씀이다. 그런데 정말 여러분들이 주를 위해서 고생한 바가 있고 희생한 바가 있고 한 바가 있으면은 그 말씀이 실감이 나죠. 그렇죠? 그런데 또 그 이야기를 다 듣고 내가 다 했다! 그러면 그건 꽝이에요. 그래서 하늘나라에 가게 되면은 나는 주님이 다 했습니다. 주님은 뭐라고 하실까요? 네가 다 했습니다. 이게 사랑의 관계입니다. 이게 엄청난 사랑의 관계인 줄로 믿습니다. 이 관계. 제가 예배 전에 우리 담임 목사님에게 그런 얘기를 하고 들어왔어요. 우리가 이 교회를 짓고 준공을 낼 때에는 난 준공이 언제 난지도 몰라요. 난 정말 준공이 언제 난지도 몰라요. 구청 직원이 왔다 갔는지 안 왔다 갔는지도 몰랐어요. 근데 우리 담임 목사님은 아마 엄청난 시련을 겪은 것 같아요. 그러면은 객관적으로 볼 때 강황 목사님, 지금 담임 목사님은 믿음이 없어서 그래서 그 준공 하나 내는데도 고생을 했다. 정대현 목사는 믿음이 좋기 때문에 그래서 이 교회를 짓고 준공을 어느 때 내는지 알지 못하게 냈다. 어느 쪽입니까? 아주 이 질문이 어려운 질문입니다. 그런데 내가 답을 내리겠습니다. 나는요, 우리 담임 목사보다 신앙이 없어요. 왜 없느냐 하면은 만약에 그런 시련을 내게 준다고 하게 되면은 제 성격도 참 못했습니다. 에이! 다 집어치우고 나가! 교회를 헐갔으면 헐고 맑았으면 말아라! 너희가 교회를 헐고 저주를 받든지 뭘 하든지 상관할 바 아니다. 그리고 달아날까봐. 내겐 그런 게 있다고요. 달아날까봐 아주 쉽게 그 교회를 질 때에도 흥금하니까 이게 엔천번 질 때 23억 가지고 졌습니다. 근데 그것도 IMF 딱 짓고 나니까 IMF 터지더라고요. 그래서 빚 한 푼 없이. 그때 뭐 여기 장로님들 다 계시지만은 돈이 남아서 일반회계로,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넘겼어요. 다른 사람들은 정대현 목사 일을 잘해서 믿음이 좋아서. 근데 오늘 설교는요 제가 30분부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제 설교는 항상 40분 갑니다. 그래서 제 설교를 빨리 끝내려 주려고 하게 되면은 이 찬양도 좀 생략하고. 오늘 나 화면 다 봤으니까. 그러니까 설교가 한 10분 지체된다 할 때 내 탓하지 마세요. 그건
여러분들의 탓이요, 강황 목사님의 탓입니다. 담임 목사님의 탓입니다. 그렇게 순탄하게 한 것은 제 믿음이었기 때문이에요. 제 신앙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이제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교회의 본질이라고 하는 이런 주제로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과 말씀을 증거할 터인데, 지금 찬양대 남자들보다 여자가 많아요. 왜 여자입니까? 왜 남자예요? 왜 여자예요? 왜 여자예요? 얼굴이 고와서, 날씬해서, 뭐 가요 중에 그런 가요 있습니다. 얼굴이 예쁘다고 여자냐? 그리고 뭐 마음이 고와야 여자지. 그럼 마음이 곱지 않는 여자는 여자 아닙니까? 왜 여자냐 하면은 여자로 태어났으니까 여자요, 남자로 태어났으니까 남자입니다. 맞아요, 틀려요? 네. 아주 깨끗하게 정리를 했어요, 지금. 네. 여기에는 아마 이변이 없는 줄 압니다. 마치 그런 것과 같이 교회는 누구도 변화시킬 수 없고 누구도 변화할 수 없는 그런 교회의 본질이 있습니다. 그 교회에 대한 본질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같이 오늘 이 시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간혹 그런 이야기를 드려요. 이 교회를 이상하게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를 하나의 사회적인 기관으로. 근데 그건 오해입니다. 교회를 오해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먼저 말씀을 드리는데, 교회는 하나의 사회적인 기관이 아닙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모여 집회를 엽니다마는 집회가 있다고 해서 교회가 아닙니다. 그리고 교육이 있다고 해서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 봉사가 있다고 해서 교회가 아닙니다. 물론 교회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보다 더 본질적인 것이 있어요. 그러면 교회가 어떤 것이 본질이냐? 교회는 오늘 본문을 보니까 먼저 고백이 있습니다. 이 교회를 통하여서,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고백을 꼭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묻느냐 하면은,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뭐라고 대답을 하느냐 하면은, 베드로가, 또 제자들이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런 에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그런 답을 들으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무엇이라고 묻느냐 하면은,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 질문을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이 받고 여러분들이 대답해야 됩니다. 어떤 대답이 필요한가? 오늘 본문에 보니까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왜 이 고백이 중요하냐 하면은, 예수님의 말씀을 바탕으로 해서 이 고백에 대한 중요성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17절 말씀 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교회가 무슨 고백 위에 서 있어요? 준 그리스도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라. 이 고백 속에 교회가 있음을 헤아리시기 바랍니다. 이 고백이 무슨 고백이냐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를 누구로 생각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십니다. 믿습니까? 이 고백이 바탕이 되어져야 됩니다. 왜 교회가 중요하냐 하면은 교회는 이 고백을 시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고백을 하여야 될 줄 믿습니다.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그 다음 문제가 중요해요. 이 문제를 조금 더 터치합시다. 여러분 결혼할 때 주례자가 뭘 고백시킵니까? 이 사람을 사랑하느냐? 뭐라고 대답했어요?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아니요로 대답했어요? 네로 대답했어요? 왜 내가 이거 확인받느냐 하면은 살다가 그만 살고 싶으면 그만 사니까 내가 다시 한번 확인시킵니다. 사랑한다고 했습니까? 사랑 안 한다고 했습니까? 내가 주례를 몇백 번 했지만은 만약에 사랑 안 한다고 했으면 이 결혼 뭐야요? 결혼 없는 걸로 합시다. 또 평생 동안 같이 하겠다고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제가 이 고백을 시키면서도 저도 의문 생겨요. 아니 뭘 보고 평생에 사랑하겠다 하느냐 이거야요. 여러분들도 지금 생각해 보니까 이런 거 전혀 성공한 모르겠지만 여러분들도 후회스럽죠? 때로는 후회스러워요. 뭘 보고? 난 10년을 교제하다가 결혼을 했는데 10년 교제해서 다 알겠습니까? 모르겠습니까? 솔직히 고백하세요. 여기 10년 연애하고 결혼한 사람, 그럼 5년 연애하고 결혼한 사람, 이건 철저히 비밀이니까 내가 아무리 손을 들라고 해도 못 든다. 안 들어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가책은 받을 거예요. 5년 연애해서도 몰라요. 10년 연애해서도 몰라요. 그럼 그 고백을 시킬 때는 안 하겠다. 그럼 결혼 못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다 알고 예수님을 다 알고 고백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고백이 베드로가 자기 스스로 우러나와서 이 고백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고백에 대해서 잘못 생각할 때가 있어요. 이 고백은요, 이 신앙 고백은 우주 원리에 대한 합리적인 이해나 지식을 뜻하는 것으로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가 내 구주로 고백한 게 아니에요. 이 고백은 어떻게 쓰였느냐 하면은 하나님께서 계시해서 고백한 겁니다. 아시겠어요? 여러분들이 알아서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하나님은 나의 구주시다, 그거 알아서 고백한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들에게 오셔서 고백시킨 줄 믿습니다. 제가요, 이 도남절교회 있을 때도 재직회 할 때나 그 재직 세미나 할 때 물어봐요. 뭘 물어보냐 하면은, 내가 덕이 있어 보입니까? 마음이 굉장히 후해 보입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어떻게 보여요? 제가 굉장히 아주 후해 보이고, 그리고 덕이 있어 보여요? 아멘 하나도 안 해. 근데 제가 지혜롭습니까? 지혜롭지 않습니까? 그러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목사님은 지혜롭습니다.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느냐 하면은, 저는요,
내 지혜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하면은 절대 안 믿어요. 나는 예수 안 믿기로 작정한 사람입니다. 정말 그랬어요. 예수 안 믿기로 작정했어요. 근데 내가 왜 예수를 믿었느냐? 나도 모른다니까. 네. 이게 기적이에요. 왜 제가 예수를 못 믿느냐 하면은요, 여러분, 동정녀가 아이 낳는 거 봤어요? 못 봤어요? 네, 처녀가 아이를 낳는 건 봤죠? 처녀가 아이를 낳는 건 봤어요. 그런데 동정녀가 아이를 낳았다고 하는 것은 남자와 가까이 하지 않았어. 여러분들, 처녀가 내가 어떤 남자 손을 붙잡았더니 그랬더니 언제 보니까 배가 불러서 아이 낳았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예? 맞아요? 틀려요? 손만 만졌는데 아이가 나왔다. 이거 소가 웃을 일이야. 그렇죠? 근데 마리아는 손도 안 만졌는데 아이 낳았어요? 안 낳았어요? 낳았어요? 안 낳았어요? 믿어요? 안 믿어요? 믿어요? 안 믿어요? 이거 확실히 짚고 넘어가자고. 믿으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걸 믿어야 되어져요. 근데 그 믿음이 내게서부터 내 지혜와 내 경험과 내 지식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이 믿음은 선택받은 택한 자들에게 위로 계시로 오는 믿음인 줄 헤아리시길 바랍니다. 이 믿음이 여러분들에게 엄청난 축복이에요. 네. 그래서 저는 믿어지는 믿음, 이것처럼 큰 축복됨이 없습니다. 이러다간 또 세 번째로 갑시다. 교회는 누가 세웠느냐? 교회 설립자 어쩌고 하는데, 교회를 세우신 분은 주님이에요.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정대현 목사가 세운 것 아니고, 강황 목사님이 세운 것 아니고, 우리 장로님들이 세운 것 아닙니다.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오늘 본문이 그렇게 되어져 있어요. 믿습니까? 주님이 세운 교회예요. 18절 말씀,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니, 원문으로 보면은 내가 내 교회를 내가 세우리니, 1인칭 대명사입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하늘에 계신 아버지시니라. 17절 말씀이 그러해요. 내가 내게 이르노니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그리고 천국 열쇠를 주신다고 했습니다. 믿습니까? 네. 그래서 이 네 번째는 약속 있는 교회예요. 그럼 이 교회에 어떤 약속을 주었느냐? 이 교회의 약속은 영원한 종말론적인 약속입니다. 이 약속이 오늘 본문에 두 가지로 나타났는데, 하나는 천국 열쇠를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도 기뻐 안 해. 네. 돈을 한 1, 2억 준다고 하게 되면은 머리가 터질 터인데, 이 천국 열쇠, 여러분들 열쇠 한 꾸러미 가지고 있는 사람 있죠? 근데 그 한 꾸러미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자물쇠에 맞아야 열립니다. 근데 이 천국이요, 열쇠가 잠겨 있었어요. 창세기 3장 24절로 가보게 되면은 에덴 동산에서 일어났던 일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은 다음에 창세기 3장 24절에 보니까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느니라. 그러니까 아무나 천국 갈 수 있어요? 없어요? 네. 불칼로 지키는데. 근데 이게
어디서부터 열리느냐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열림을 헤아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천국 열쇠를 주셨어요. 열쇠 한 꾸러미 가지고 있다 할지는 천국 못 갑니다. 그 천국의 열쇠에 딱 맞는, 근데 그 딱 맞는 열쇠가 뭐냐 하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것을 믿는 사람이 열리는 줄 믿습니다. 꼭 믿으세요. 분명히 믿으세요. 확실히 믿으세요. 그리고 신앙 고백을 확실하게 하시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 절대 우습게 알지 마세요. 교회를 통하여 구원을 얻고 교회를 통하여 천국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교회는 천국 가는 기관이에요. 네. 이 문제는 이제 교회론에 들어가게 되면 좀 세심하게 다룰 수 있는데 이 시간에 세심하게 다룰 수는 없으니까 넘어가고, 여러분, 교회는 천국 가는 기관, 이거의 근본이요 최우선이요 천국에 들어가는 권세, 이것이 약속되어져 있습니다. 뭐가 약속되어져 있어요? 천국이 있는가 없는가. 있으면 좋겠어요? 없으면 좋겠어요? 네. 근데 있어야 된다고 하지 말고 분명히 있습니다. 네. 확실하게 있습니다. 네. 천지가 개벽할지 연정 천국은 있어요. 네. 또 하나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도록 가시겠다고 말씀했습니다. 이게 약속이에요. 이 약속은 뭐냐 하면은 최후 승리를 하신 것입니다. 최후 승리를 약속했어요. 그 어떤 세력도 최후의 승리를 가져올 수 없습니다. 이것은 교회에게만 약속한 약속인 줄 헤아리시기 바랍니다. 교회를 등한시하면 천국 못 가요. 아시겠어요? 이 예배 끝난 다음에 난 어디 가야 될 텐데 목사님 설교가 좀 길어지면 어떨까? 오늘 10분까지는 하기로 했다니까요. 네. 그러니까 아예 마음 놓고 초조하지 말고 그냥 10분 되면은 제가 설교하다가 그냥 중간에 놓고 갈 테니까 교회의 기원은 그리스도시요, 고백의 내용도 그리스도시요, 섬기는 대상도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만이 영광을 받으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네. 그리스도만이 영광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교회에서 오늘 표창장 줄 사람 있어요? 오늘 표창장 줄 사람 있어요? 한 사람 있어요? 그 표창장 안 받는 게 좋은데. 네. 또 표창장 받으면 나는 왜 안 주나 해가지고 시비하지 말고 그냥 감사해서 표창장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표창장 남발은 안 하겠죠. 한 사람 준다니까. 짧은 안목으로는 좋아요. 그런데 이 세상에서 주를 위해서 한 것은 하나도 영광 안 받는 게 좋아요. 왜요? 하늘나라 가서 받는 게 좋으니까. 그러니까 오늘 표창장 못 받는 사람, 난 참 수고 많이 하고 애써서 했는데 왜 난 표창장 안 주는가? 이 사람은요, 하늘나라 가서 받으시기 바랍니다. 훨씬 나아요. 우리 목사님이 주는 것보다 훨씬 낫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높임을 받는 곳이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의 주인은 누구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 있습니다. 믿습니까? 고백하세요. 사도 바울이 믿기 전에 교회를 핍박했죠. 교회 핍박해서 예수님 돌아가신다니까, 그렇죠? 근데 다메섹 도상에서
바울을 만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교회를 핍박했는데 바울에게, 사울이죠. 그때 사울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느냐 하면은, 왜 너는 나를 핍박하느냐?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교회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내용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를 홀고 교회를 못마땅하게 여기고 그런 건 신앙이 아니에요. 죽으나 사나 교인으로서의 본분을 다하시기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에 따라서 교회관이 사실 좀씩 달라요. 그런데 신학자 윌리엄스는 교회라는 책에서 교회 구제를 세 가지로 나누어 설명을 하고 있는데, 아브라함적 모티브 교회.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약속의 땅을 향하여 나아가는 순례적 교회다, 그런 의미에서 아브라함의 모티브적 교회라고 하는 표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모세적 모티브 교회가 있습니다. 이건 무엇을 말해주느냐 하면은 율법과 예배가 있는 곳입니다. 교회는 율법과 예배가 있어요. 그렇죠? 바울적 모티브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오로지 믿음과 선교적 사명이 있는 교회. 우리는 이러한 여러 가지 견해를 통하여 공통된 한 가지 증거를 끌어낼 수 있는데, 교회는 그리스도의 복음이요 선교요 하나님의 거룩하신 능력에 의한 역사다, 그렇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의 권세에 대해서 말하겠습니다. 교회는 어떤 권세를 가지고 있느냐? 이것은 독자적인 것이 아니라 위임받은 것입니다. 교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교회 권세를 위임했느냐? 그리스도께서 위임해 주신 것인데, 하나님의 말씀이 권세가 있어요. 아시겠어요?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이 권세가 있습니다. 이 말씀을 구체적으로 만난다고 하게 되면은 병든 자를 고쳐요. 심령이 약한 자를 강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 속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능력이 있습니다. 이 말씀 속에 권세가 있습니다. 믿습니까? 그리고 이 말씀 속에는 죽은 자를 살리는 그런 큰 권세까지 있습니다. 이건 제가 세부적으로 설명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예수님께서 죽은 자 살렸어요? 못 살렸어요? 38년 된 환자도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라 하니까 걸었어요? 못 걸었어요? 이런 권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방해 없이 잡음 없이 깨끗하게 전해지고, 또한 성령의 역사, 십자가의 거룩한 역사가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바로 적용되는 것이 교회입니다. 말씀과 성령과 그리스도의 권세, 이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신앙은 그리스도 중심적이요, 성령 중심적이요, 교회 중심적이어야 됩니다. 아시겠어요? 교회는 현상학적 공동체를 가집니다마는 그 실제는 그리스도의 존재적 기구임을 확실히 알아야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임재하심으로 교회인 것입니다. 우리 도남제일교회 오늘 이 설교 시간에 그리스도께서 임재하신 것을 믿습니다. 이걸 믿어야 가지고 가는 것이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오늘 이 시간 정대현 목사와의 만남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더불어 만나고 돌아가시기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을 만나고 돌아가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가지고 왔던 모든 것들이 다 흔쾌하게 해결받고 돌아가는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께서 계시고 그리스도께서 높임을 받으시고 교회에서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를 배워야 할 것입니다. 교회란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해요. 아시겠어요? 뭘 들어요?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주님의 모습을 배울 수 있는 곳이어야 합니다. 여기에 지금 친구 만나려고 한 사람들, 네? 제가 잘 아는 목사, 로마 한인교회 목사님 아시죠? 그 양반 예수 안 믿다가 그 친구가 교회에서 만나자고 해서 갔다가 예쁜 처녀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처녀에 반해가지고 교회 다니다가 어떤 날 예수님께, 참 예수님 부리는 방법도 참 이상야릇해요. 그래서 제가 그럼 지금 사모님이 그 여자입니까? 하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뭐 하자고 그런 간증하느냐고, 누구에게 상처 주려고 그런 간증하느냐고. 그러나 그 여자는 못 만났지만 누구 만났어요? 예수 만났어요. 그런데 제발 오늘 그렇게 오지 말고 부디 예수 만나고 돌아가는 이 시간 되시기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정말 만나세요. 친교를 위해서 한 것 아닙니다. 우리는 이 교회를 섬기며 주님을 섬깁니다. 우리는 이 교회를 사랑하며 주님을 사랑합니다. 우리는 이 교회에 충성을 다하며 주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살아계신 그리스도의 인자하심을 교회와 더불어 새롭게 느끼며 진정한 교회의 지체가 되어서 우리 주님의 자녀가 되시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4분 제가 일찍 끝났어요.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도남제일교회를 지극히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 교회가 주님이 살아계셔서 사랑하는 형제들, 사랑하는 성도들 만나는 교회가 되어지게 하시고, 그리고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만나고 돌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들에게 이 예배를 통하여서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한없는 축복을 쏟아 부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나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